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 아주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자기 자녀에게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요, 또 야단도 치고요, 또 좋은 길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남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요, 남의 자녀를 욕하고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자녀한테 직접 간섭을 하고 야단을 치고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을 보며 저 악인들을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심판하시냐?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마지막 때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들을 그냥 놔두시냐?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천년 같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있다, 우리가 볼 땐 긴 세월 같지만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을 한 번에 심판하실 것을 이미 예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하면요, 그 여파로 하나님의 백성 또한 무서운 심판에 같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참으시면서요, 또한 이런 악한 세상과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 백성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요나와 그 배에는요, 바로 선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요나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만 거부를 하고 떠나버리면 마치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시키려고 했던 이 일을 제가 거부하고 가버렸네,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서 시킬까? 라고 마치 자기가 거기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 의도가 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몇 개월마다 한 번씩밖에 없는 그런 배가 마침 있었고요, 그 마침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맨 앞에는요,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원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3절이 뭐라고 끝나고 있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바로 이 그러나는요, 이렇게 모든 의도가 요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4절이 그래서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로 바다 위로 요나가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 바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요, 광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그런 장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하나님 백성의 연단과 시험의 장소죠? 광야는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하고요,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고요, 전갈과 독사와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살고 있고요, 길을 잃어버리면 한번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는 곳.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고요, 만나를 내리셔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심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래서 광야 가운데 내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생 전체를 항상 광야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와 같은 곳을 통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뜻, 내가 내 모든 공급을 책임지는 마치 내가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삶을 가르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처럼요, 또 자주 사용되는 곳이 바다입니다. 왜죠? 바다는요, 불안정함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는요, 아무리 그 광야가 불안정해도요, 그래도 자기가 걸어갈 땅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비가 온다 하면 피할 수도 있고요. 또 음식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음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도 찾을 수 있는 곳이 광야죠. 그런데 바다는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다의 깊이도 예측할 수 없고요. 바다가 언제 날씨가 변해서 갑자기 무시무시한 죽음의 바다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건 고대나 현대나 다 미신을 아주 많이 섬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가장 미신이 아주 가장 팽배한 곳이 바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죠? 그만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불안정하니까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바다는 움직여주지 않으니까요. 또 바다에서 그 바다가 요동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인간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가 그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 갈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요나의 마음 가운데 부추기셨는지도 몰라요. 요나는 그것도 알지 못한 채로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변화의 정점인 곳에 스스로 가게 됩니다. 왜죠? 그 불안정한 짧은 시간만 지나면요, 자기에게 구원이 올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내가 계획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바다와 같은 환경,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풍랑이 불 때가 있죠.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우리를 죽이시거나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녀를 부모가 훈육하듯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환경으로 이런 불안정한 환경과 상황을 우리에게 가끔씩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 그 바다에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셨고 바다 가운데 또 큰 폭풍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권능 앞에서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 후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면요, 자기 힘으로 그 하나님 보내신 그 커다랗고 위협이 있는 것을 당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바다에 넣으시고 큰 폭풍우를 보내셨는데 요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배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요나가 잠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두운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폭풍우가 이니까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요, 그들이 신을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이제까지 잘못해왔던 일들을 회개하며 신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요나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나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자처럼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어떻게 됐냐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대로 더 번역을 하면요, 사람들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볼 때요, 예전엔 배들은 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다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파도가 심하게 있는지요, 배와 배를 연결하고 있는 부위가 다 느슨해져서 삐걱삐걱삐걱, 이제 조금 있으면 배가 깨져서 우리가 다 죽어버리겠구나라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을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보면서 목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평생토록 배를 탄 사람들이지만 바다에서 자기들이 의존하고 있는 그 나무 덩어리 자체가 깨져버리면 그들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공포가 그들에게 점점 극화되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바다에서 폭풍우가 일 때 이게 얼마나 강한 힘으로 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힘을요, 이 작은 배가 깨어질 것 같은 상황으로만 요동케 하지 실제로 깨트리지는 않는 능력의 조절이 있지 않으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큰 파도를 일으키시고요, 폭풍우를 막 부시지만 이 작은 배가 깨어질 것처럼 위협은 하시지만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능력. 여러분, 힘이 있는데 이걸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바다를 그냥 막 휘저으면서 요동케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그 힘을 지금 아주 정교하게 발휘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큰 폭풍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폭풍우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우리에게 극심한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내 생존이 달려 있고요, 내 미래가 다 깨어질 것 같고요, 지금 내가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요, 우리에서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통해 이렇게 요나처럼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 이 모든 상황이 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여기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목적을 위해 이 모든 상황들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도록 이 모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도록 어떤 상황을 벌이실 때,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깨어나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요, 항상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파괴하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환난과 폭풍과 같은 일도 하나님이 강력한 권능과 지혜 안에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면요,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요, 요동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요,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도요,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아이를 잡으면요, 아이 팔이 빠지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전도사님도요, 자기 딸 이쁘다고 맨날 이렇게 팔 들고 놀다가 맨날 이 어깨가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이제 자기는 또 끼는 거는 못 배웠어요. 빼트리는 것만 배우고. 그러니까 맨날 병원에 가요. 그럼 병원에서 또 의사가 이렇게 해갖고 집어넣어줘요. 그러고 와서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이쁘다고 또 들면 또 빠지고. 제가 있는 앞에서 또 뺐어요, 한번. 애는 아파서 울고 또 그러면 병원 가야 된다고 저희 집에 식사하러 왔다가 또 데리고 병원으로 가고. 여러분, 자기 딸이라도요, 그까짓 거 하는데도 그렇게 힘 조절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다치기도 하고요, 상처도 주는 게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안 그러세요. 우리 객가에 닥치는 그 모든 일들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을 위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나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실 이 요나는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나를 본받으면 안 되고요, 요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깊은 영적 어두움과 무관심에 빠져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생 가운데 바다라는 곳에 넣으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시고 계신 일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25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이 이는 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다를 심하게 요동시키셨는지요, 하늘까지 솟구쳤다가 깊은 데까지 내려가도록 지금 배가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자들이 영혼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듯다.
영혼이 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이제 생각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28절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에요. 이전에는요,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빠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물결을 보내시고 풍랑을 보내시고 영혼을 다 녹게 만드시고 우리 생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던 나의 생각을 다 깨트리신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반응을 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던 것들을 포기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반응이 우리 본질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 모든 광풍을 멈추게 하시고요, 잔잔케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인생에 주어지는 이 바다 같은 상황, 바다에서 폭풍우가 일고 거기에서 정말 영혼이 다 녹아지는 것 같은 상황,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본질에서부터 정말 나는 무익한 자이고 흙과 같은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의 폭풍우 가운데 처한 자들은 그래서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은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요, 짧은 폭이 된 데는 서로 보여요, 그렇죠? 뭐 8km 정도 되는 거리고 날이 맑으면 이제 보입니다. 사실 바다라고 하기에는 아주 그거보다 훨씬 큰 그런 호수들도 많이 있죠. 진짜 바다 같은 호수는요, 미국에 가면 미시간 호수 이런 데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거든요. 그런 데가 진짜 바다 같죠. 그런데 성경이요, 이 갈릴리 호수를 자꾸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부터 호수가 아니라 바다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훈련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르치시는 그런 훈련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주무시는데 폭풍우가 이니까요, 제자들이 무서워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셨더니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요.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이런 폭풍우를 제자들이 지나갈 때는요, 예수님이 아직 누구신지 모르는 바로 사역 초기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군데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지? 저분은 도대체 누구야? 아니, 이전에 예수님 깨웠잖아요, 살려달라고. 근데 이전에는 그럼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인지 모르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 그냥 능력이 많은 분, 위대한 분, 메시아라고 하지만 아직 진짜 믿음이 그들이 본질 안에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며 뭔가 놀라운 일은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란 그 고백이 그들이 본질 안에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지금도 우리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겠지.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라도요, 모든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니 보이지 않는 그런 부처님, 알라가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열심을 부리고 헌신하면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요, 또 다시 폭풍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달라지죠. 어떤 식으로 달라지죠?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제자들만 바다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그들을 보고 계셨다고 그래요. 언제까지요? 새벽이 될 때까지. 폭풍우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될 때까지 예수님 그들을 보시며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다른 기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쳐보면요. 예수님요 그때요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바로요 제자들 안에 있는 이렇게 예수님을 눈에 보지 못하면 못 믿는 그 마음.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것은요 능력이 많은 것에 대한 의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요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은요 그것은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필요한 일이고요. 우리 본질 안에 있는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는 이 죄악에서 구원받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을 놀라운 떡과 고기로 먹였을 때 와 우리 예수님이 정말 왕인가 보다 하나님인가 보다 메시아신가 보다라고 고백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시고 제자들만 바다로 보내시고 나니까요 다 무서워 떨며 거기서 죽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죠? 바다를 밟고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바다를 밟고 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바다, 우리들을 시험하고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정하며 마귀들이 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 바다를 예수님이 발로 밟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요동하는 세상이요 예수님이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권능 앞에 꺾어지며 우리 예수님이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믿을 분이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요동하는 바다를 밟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오 예수님이다! 라고 외친 게 아니라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이렇게 토해내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죠? 멀리 계시니까 우리랑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근데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 뭐죠? 유령인 거예요. 이 유령이란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바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당시의 뱃사람들이 미신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에서 빠져 죽은 자들이 귀신이 돼서 우리를 같이 물귀신이 되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뱃사람들의 미신. 그들은요 자기의 그 두려움이 형상화된 유령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번에는요 예수님이요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해라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냥 걸어오시더니요 그냥 배에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멈춰버립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이렇게 요동하는 환경, 제자들을 죽일 것처럼 두렵게 하던 이것이요 제자들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불안정한 환경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냥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불안하고 내 미래가 걱정되고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동할 때 우리들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다 녹고 내 지각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다 깨어져서 이제는 우리 본질 안에서부터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존의 분이시며 내가 믿을 유일한 근거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 영혼이 끌려가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그 안에서 참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는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절한다는 건요, 바로 절대 복종과 순종과 경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절한다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과 인정과 믿음을 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폭풍을 겪고 나니까 어떤 고백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요, 우리 또한 바다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바다요? 통제할 수 없는 바다. 죽음과 같은 위협이 우리를 위협하는 바다. 도대체 한치를 알 수 없는 깜깜한 바다. 그런데 거기서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바다의 폭풍이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그 바다 가운데 가고 계실 때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이 바다를 밟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떤 사람처럼 복권이라도 당첨이 되면 이 모든 게 쫙 해결될 텐데,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불안하고 어려운 불안한 세상의 환경을 잠잠케 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 되실 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요나처럼 바다로 보내실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